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보험을 참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험을 참고. 제가 철회하면서 우리 수련회를 갔다 와서 계속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또 천국 경제의 문이 열리기를 계속 이 심야기도 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모한 대로 되죠. 자, 우리 이 수련원에 가서 받은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에요. 자,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외워야 돼.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받아 옮겨져라 하여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것이 지금의 내게 어려움이 오고 막 내 생각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산을 명하여 받아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버려라.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우리가 하늘에 천국 경제문이 열린다고 했으니 열린 걸 믿어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천국 경제의 문이 열렸다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줬다. 그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지.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하늘의 경제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라고요. 이제 10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은 세계로 금난교회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비전을 나눴는데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일을 하나님이 열어줬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 심야기도 때 설교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이런 거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뭐 남의 교회 부러울 거 뭐 있어. 우리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자,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당신이 천국 경제의 문을 받은 천국 경제의 열쇠를 받은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줘. 당신이 천국 경제의 문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될 거고 그냥 헛소리로 들으면 그냥 영원히 헛된 삶을 살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딱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보험을 참고 그게 열리면 다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우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쓸까?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택하는데 자기는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를 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사울을 택하여 바울을 삼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 제사장을 보내면서 아니야,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희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은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세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그렇게 유명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무능하면 능력을 주어 쓰시고 뭐 이름 없으면 이름 나게 해서 쓰시고 가난하면 물질을 주어서 쓰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잘 봐요. 누구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뭐 장목사가 택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개가 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고 아둔하고 둔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사 다 같이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모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다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상관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랄수록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가능성이 많아.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앙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강한 자, 힘 있는 자, 똑똑하다고 하는 자,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보물창고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만 되면 돼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없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뭐 능력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도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세워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 그렇죠? 지난 심야기도 때 얘기해서 뭐 까먹었어도 그런 줄 알고 그냥 아멘 해요. 아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은 물질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면 병 들었으면 고쳐서 쓰실 것이고 가난하면 복 주어 쓰실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 주어 쓰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보물창고가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느냐?
왜 약한 자에게서 용사들에게 내가 끌려가고 붙들려가고 다 빼앗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느냐? 왜 이 심야 기도에 나를 오게 했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심야 기도에 불러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딸 삼아 주신 거,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를 택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뺐느냐? 나는 약한데 큰 용사가 가져간 걸 우리가 어떻게 빼앗을 수 있느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이미 전쟁에서 저들이 승리하고 우리는 패배자인데 어떻게 저들을 약한 자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는 용사가 뺏은 거 승리자에게 잡힌 자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용사의 포로도 내가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거다.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붙들려서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내가 뺏어서 너를 건져내주고 너를 구원해낼 거다. 그 이유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고 우리에게 크게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워줄 것을 원하면서 나의 스폰서가 되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주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이 이 어둠의 영인 사단에게 묶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못 믿고 나는 평생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난 될 일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근데 내가 사탄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탄에게 잡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라. 늘 나는 걱정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내가 주권자야. 내가 모든 걸 다 수여하고 있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땅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과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바다도 내 것이다. 산에 있는 모든 산림과 짐승도 새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는 거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같이 읽어봐. 이는 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써?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다 인식하고 있다. 내가 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너희가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크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너희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다 준다.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금강산도 뭐 알면서 가만히 계세요. 금강산도 뭐라고? 식후경이야. 먹고 나서 구경이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 주의 일합니다, 뭐 주님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고. 왜 사탄에게 너희들 잡혀 사냐는 거야. 왜 어두명에 붙들려 사냐는 거야.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너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내가 건강 줄게, 그 얘기야. 너 돈 필요해? 물질 필요해? 물질 줄게. 능력이 필요해? 능력 줄게. 너 건물 필요하니? 왜 그 아멘 없어? 월세 살래 그럼? 그 건물 필요하니?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그 말이야. 성경을 똑바로 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뒤에 걸 빼먹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너희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돈 벌려고 그래? 내가 왜 건강하려고? 내가 왜 능력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거기다 우선권을 둬라. 거기다 우선권을 둬라.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부흥회를 간 데가 병점 신나는 교회, 장로교. 신나는 교회 이름이 신나는 교회. 우리는 이름 안 붙여도 신나잖아, 그죠? 그 교회는 신나는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가 목사님, 제가 구로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구로동에서 개척을 하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나는 일찍이 내가 목회를 시작했다는데 이분은 22살에 목회를 시작했어. 22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군대 가서 여기 어디냐 국립묘지 그 방위 거기 지키는 거기서 하면서 퇴근해서 설교했다네. 그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위하면서 목회를 했어.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도 항상 자기 기도했대. 난 하나님의 뜻만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합니다. 인간의 형편으로나 사정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 도저히 여기서 교회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면서 동탄으로 병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여기까지 교인들이 못 오겠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화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땅을 찾다가 도저히 멀어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찾지도 않았대요.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땅이고 싸고 좋은 거니까 빨리 이거 잡으라고. 그래서 했다가 거기는 우리 교회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안 해도 좋으니까 와서 한번 보라는데 왜 목사가 안 오냐고. 와서 한번 보라는데 이렇게 여기 싼 거 없다고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고. 누가 사래냐고. 와서 보면 되지. 그래서 예의상 갔다네. 예의상 하도 난리쳐서 예의상 갔더니 너무 좋더래.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이게 네 거다 그러더라네. 그래가지고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인들한테 딱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이랬대. 자기는 한 명만 반대도 전 안 할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없는 거 거기까지 갈리고. 그런데 교인들이 한 명도 반대를 안 하더래. 자기는 솔직한 얘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반대를 안 하더래. 그래서 그걸 샀대요. 근데 교인들이 거기다 교회를 짓고 왔는데 한 명도 안 떨어지고 교인들이 거기까지 오더니 다 이사 왔다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전도한 것도 아닌데 교인들이 그냥 꾸역꾸역 오더니 1,500명이 모이더라네. 그리고 났는데 교인들이 제2 동탄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교인들이 자꾸 그걸로 이사 가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다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더라네. 가지고 자기가 가서 땅이 너무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 보니까 좋더래.
줘서 자기는 기도했대네. 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사게 해주시고. 그래서 계약하러 갔더니 안 판다고 그러더라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안 샀다네. 그때 또 부동산에서 왔더래. 그보다 좋은 땅이니까 사라고. 값도 싸고. 그래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교인들하고 의논하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더라네. 그래서 했대. 그걸 다 샀대. 그걸 사가지고 딱 하고 보니까 거기다 교회를 잘 지어놓은 거예요. 동탄 신도세. 근데 희한한 거는 이 목사님이 오전에 병점에서 9시 50분에 예배를 1부 2부를 드려 거기서. 그리고 11시 메인 예배를 동탄에 가서 3부 4부 5부를 드려. 근데 거기도 1,500명 모이네. 이분은 그냥 여기도 1,500 저기 가도 1,500 그려. 전도한 것도 없대. 그냥 왔대. 근데 희한한 거는 먼저 살려고 계획하려고 하다가 안 된 데가 거기가 사방팔방 도로가 들어오면서 거기다 땅 샀으면 큰일 날 뻔했대. 교회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됐다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는 거고 아니면 막더라. 참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참 존경스럽다고. 나는 한 교회 갖고도 헐떡거리는데 당신은 2교회 갖고도 놀면서 목회한다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왜요? 우리 교회 있는 목사님 불쌍하다고 양복 하나 사래요. 왜 내가 불쌍하대요? 모르겠대. 감동이 온대. 그럼 그냥 해주지 왜 내가 불쌍하냐? 거기 가서 양복 2벌을 더 입었다 내가.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2개를 부흥회를 난 그렇게 보긴 처음이야. 하루는 동탄에서 하고 하루는 병점에서 하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다 영상으로. 한 교회는 내가 이쪽에서 하면 영상으로 저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쪽 교회에서 하면 이쪽에서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보다 아래인데도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내가 안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갖다 주는데 그거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놔두고 우리도 한번 어디 신도시 한번 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다. 그렇다면 그게 그 교회만 그렇겠냐고. 그 교회만 그렇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안 그러겠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도 이 교회를 뭐 이렇게 신축할 때 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조그맣게 시작해서 그냥 3, 4층에다 그냥 올려서 그냥 예배실 계단 지하 내려가기 힘드니까 올려보자. 뭐 30억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한 게 땅도 사고 뭐 하다 보니까 100억 가까이 들어서 이거 진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한 일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더라고. 다시 지금에 와서 이걸 치려면 못 줘. 땅값이 그때보다 배 이상은 뛰어서 못 줘.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때 알아서 하시는 일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게 해. 참 감사하지. 하나님 하시는 일. 이렇게 지려고 진 게 아닌데 됐다 이렇게. 이거는 우연이 아니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염려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또 아멘이야. 정신 차려. 염려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또 아멘이래. 내가 지금 일부러 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덮어놓고 아멘 한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살면 이 모든 것의 자원이시고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통치하면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기도한다면
오늘 하늘의 보물창고를 하나님이 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오그라들고 쇠해지길 원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나라가 커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자꾸 교회가 오그라지고 쇠해지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희한합니다. 복받을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막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막 여러분의 신앙을 어지럽혀놔. 근데 그걸 끝까지 지키고, 나는 왜 하나님이 여기다 나를 세웠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 믿습니까? 갑자기 말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막 괴롭히는 거야. 근데 왜 괴롭히냐면 이것 때문에 괴롭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애굽의 왕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저들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주 지레 겁먹을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저들에게 고통을 막 주고 실망하게 만들자. 그것도 안 되면 남자아이로 태어난 건 다 죽여버리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보면,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의 왕은 누굴 얘기하냐면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애굽을 다스리고 있어.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마을교회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에 있단 말이야. 자, 보세요.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애굽 백성보다 많겠어요? 그런데도 저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 눈 떠봐, 지금 졸지 말고, 지금 이게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데 여기서 눈 감고 있으면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지? 어? 눈 떠. 이거 와서 이거 졸면 안 돼. 자, 조는 사람 빨리 눈을 확 찔러. 손가락으로 찔러서 눈 뜨게. 안 되면 눈 아래다 빼놓고, 여기다 빼놓고라도 보게 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저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저는 여러분들, 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심야기도에 모이는 걸 보고 마귀는 무서워해. 아이고, 저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면서 보는 거야.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저들을 못 살게 하고 저들을 괴롭게 하고 저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실망하게 해야 되는데, 저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막 키워나갈까 봐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거 아니?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마귀의,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 통치 아래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하는 그 자유가 없는 고통의 세월 속에서 나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땅에서 나와야 돼. 가난한 땅에서 나와야 돼. 고난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애굽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 주시는 대로 나와야 돼요. 근데 저들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야, 저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막 노동을 시켜서 괴롭게 해보자. 그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어떻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던 걸 암세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해서 마귀의 과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 과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막 괴롭게 해서 세상 일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괴로운 일 있잖아? 오늘 그거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막 너무 힘들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연단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거기서 치고 나와야 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이래.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한다고?
아까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는데 이제는 생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여 그냥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괴로움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지 하면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짓을 하느냐? 자꾸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죽게 한단 말이야.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놓고 부하와 십부라를 딱 불러놓고, 야, 너 산파인데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여자가 많은 거예요. 남자는 다 죽이고 마귀한테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세계가 우리를 통치해버리면 그만큼 힘든 거거든. 우린 그걸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보물 창고를 얻으려면 그들 손아귀에 있으면 그들 안에서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팍 차고 튀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막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열리는 거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애굽의 통치 밑에서 고통과 자유,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괴롭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것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뭐 하는 거야?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죽여야 되니까 점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건강도 뺏어가, 물질도 뺏어가, 가정의 기쁨도 뺏어가, 평화도 뺏어가. 행복할 게 없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다 맞추고서 나가잖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식적으로 홍해를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겠냐고. 못 가르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따라 가니까 하나님이 갈라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 떨어지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저들이 가다 불신앙적으로 가니까 6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려서라도 가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가니까 가나안 족속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마어마한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을 다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이 쥐고 있는 그거 돈 많아 가지고서 저들이 죄 짓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건물을 내가 써야 되겠습니다. 놓고 한번 찍어서 기도해봐. 요게 가나안이네요, 이러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떤 분은 그 미안한데 어떠냐고.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테러 분자들은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주잖아요.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자꾸 두렵게 만들고 사람에게 막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람을 죽여요. 근데 생명을 소중하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괴롭혀요. 편안하게 안 해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이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에서를 미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냐면, 하나님이 장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을 해야 될 유업을 이을 자거든요. 유업을 이을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나가야 할 자인데, 에서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유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해서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굶주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었을 텐데 당장 급하다고 팥주강물에서 팔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미워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미워해.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줘요. 왜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 거야.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를 줬어. 은사의 능력을 왜 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하려고. 근데 그런 거 안 써놓고 말이야, 내가 세상 일이 바빠서 뭐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뻐할까? 질문 같지 않아요?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 보세요. 말라기 1장 3절에 보니까, 말라기 1장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에서를 미워했어요? 에서를 왜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가볍게 여겼잖아요. 우습게 여겼잖아.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는 그 유업이 너무 귀한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업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거예요. 아무리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임금을 띄어먹고 속여먹고 했어도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에 외삼촌의 것 다 뺏어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여기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어떻게 했다고? 광야 이리들에게 다 넘겨.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하나님의 유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 뺏기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잘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 살아가면 능력도 더 주고 건강도 더 주고 물질도 주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서 쓸지 모르고 자꾸 욕망,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속화된 사람이잖아. 그게 에서지 뭐예요? 그게 에서지. 에서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거야.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자꾸 더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이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야. 에서의 후손의 백성들이 세워진 나라가 에돔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운,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이 세운 나라는 어디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에돔은 조상이 누구요? 에서요.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근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다.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유업을 팥죽에다 팔아먹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많은 걸 가졌지만 하나님 무너뜨리고 저들이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랴. 다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자. 아무리 설쳐봐도 뭐라고 그랬죠?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기쓰고 애쓰고 노력해보고 세워보려고 해도 난 얼어버려. 그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했고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해서 지금 흉년 들고 있지만 내가 너희는 세우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도록 다시 내가 세우고 있어. 그 얘기예요. 침체되던 것을 다시 세운다. 이게 부흥이잖아. 부흥. 믿으십니까?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은 쌓을지 나는 헐리라. 계속.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서가 장자가 받은 그 유업은 에서의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신령한 것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걸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사를 얻고 재능을 얻었어. 그런데 그것을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영적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닌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영적 유업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것이지. 다시 말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영적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을? 에? 자신 있게 얘기해봐.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봐 좀. 나랑 상관없는 사람 같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 첫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고 어떤 사람 그러면 그때서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지. 덮어놓고 나 같은 사람 그러지 말고. 다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거야. 내 일이 바쁘다고 내 것에다 움켜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줄 모르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거든요. 어떤 것도 안 뺏겨.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재물을 줬잖아. 줬는데 그게 세상적인 것,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걸로 쓰여진다면 하나님이 잘못 준 거야. 그거는 내가 죄 짓고 타락하는 데 쓴다면 하나님이 잘못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헛된 데 쓰도록 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그분의 뜻에 맞게 살면요, 우리 하나님이 천국 보물창고 열쇠를 내게 줘.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열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딱 주는데 그에게 벌써 그냥 하나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랬는지 알아? 내가 이미 줬잖아. 너 지팡이를 들고 나가. 네가 홍해를 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열쇠 줬다는 거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열쇠, 황금 열쇠를 준다니까. 천국 보물창고 열쇠를, 영적인 열쇠를 줘서 아버지 하면 홍해 가르는 거고, 만나가 없네 만나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 안 주면 나 때려 죽이겠네요. 걱정하지 마. 기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 새 떼를 그냥 쓸어 모아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 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주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 보신다니까요. 12의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 나올 수 있다는 믿음 가지니까 옆에서 누가 뭐래도 관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혈루병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대해 남이 할 수 없는 걸 순종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니까 죽을 자도 살려서 오히려 큰 복을 주시는데 천하 만민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더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보물창고가 열린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딸이 죽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은 거 현상. 그 지금 우리는 늘 하는 것만 현실적인 팩트, 사실적인 것만 보지 마라. 팩트를 보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현실적인, 사실적인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신앙은 그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뭐 솔로몬도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하니까 그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의 명성도 하나님이 높여주더라고요. 명성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그분의 나라에 맞게끔 살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알아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자꾸 현실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 너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이 몸의 소망 무행가 488장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봅시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부르시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거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키워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우리 장막을 정말 예배의 처소로 성도들의 귀한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때는요 남의 집더라도 편안하게 살 때를 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 뜻을 하나님에게다 두면요 정말 놀라워. 안 그래요 이영주 권사님? 난 우리 이영주 권사님 사는 집에 가면 거기다 개척교회 해도 될 정도로 넓어. 그렇게 뛰어다녀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뭐 이거 할게 저거 할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딱 저버리는 사람은 에서의 영에 잡힌 자야. 에서의 영에. 에서는 공급물자를 하나님이 다 주기 위해서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 공급물자를 당장 필요한 그 팥죽, 배고프다고 하는 그 환경 때문에 팥죽을 먹고 그걸 팔아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당장 급하고 어려우니까 그걸 팔아넘기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아쉽다고 해서 팥죽에다가 하나님의 유업을 팔아넘겨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리 아쉬워도 하나님의 유업을 팥죽에다 팔으면 안 된다. 저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냐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줬어. 너 나를 최소한의 11조를 좀 갖고 와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은 써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줬어. 근데 그거를 못 드려. 11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물질은 10의 9 관리를 잘하면 내게는 물질의 복이 오지만 10의 1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건 드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급해, 내가 쪼달려,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으로 준 것을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왜 저주받고 있는지 아냐. 내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요, 거기 지금 안 했는데 좀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좀 찾아주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처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요, 이렇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해. 내가 뭘 연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나의 집에 양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쉽다고 해서 지금 팥죽에다가 하나님의 유업을 넘겨버린 거야. 그게 에서의 영에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에서의 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왜 저주받았냐? 왜 너희가 저주를 받았냐? 오늘 이후로부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복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보물 창고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창고. 우린 그걸 몰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번 거니까 이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듬으면 끝나는 거야.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늘의 비를 맞으면 끝나는 거야. 인생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담당해줘? 하나님이. 아멘? 다시 크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이 확장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보물 창고를 연다니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이게 성경이야. 지금 성경을 한번 맥을 잡고 가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 주느냐? 왜 하나님의 물질을 주느냐? 여러분 이뻐서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야. 있는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 위해서 영권도 주고 물권도 주고 모든 거 주겠다. 근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좁쌀 도나스 같이 말이야, 좀스러워가지고 에서의 팥죽에다 다 팔아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빌빌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용사가 가져간 걸 누가 뺏을 수 있느냐? 용사가 잘못한 걸 누가 뺏을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뺏어서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천상의 목표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야.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천상의 목표를 위해서, 다시 천상의 목표를 위해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망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열망해야 돼. 나 때문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아니 나 때문에 이 지역의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권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열망하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본문에 시작.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뭐하고 너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딱 맞서준다. 그리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네 자녀가 크게 되고 존귀하게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멋쟁이 아니에요? 멋쟁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 살기를 원해요? 그럼 물질 쓰는 거 보면 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가봐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물질이 지금 내가 가정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세상적인 거지 뭐.
누가복음 12장 34절에도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달라. 너는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얻다 쌓아놨다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물질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셔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연다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현실을 보지 마라. 그 다음에 약속을 보란 말이야. 하나님. 신앙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주님, 보물 창고의 열쇠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물질을 벌었다 그러면 그게 자기 힘과 기술과 능력으로 번 줄 아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우린 그래서 다만 뭐냐,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물질 관리 제대로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헛된 데 물질을 낭비해. 하나님 나라가 아닌 헛된 데 물질을 낭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청지기를 뺏어버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고통의 물질관을 갖게 되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이 그를 보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너의 물질을 헛된 데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헛된 데 낭비하는 말이 들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만약에 내가 낭비했으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낭비했으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에게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청지기가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뭘 뺐으니? 뭘 빼서? 직분을 빼. 무슨 직분? 청지기 너에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고자 하는 물질 모든 재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거 그거 내가 도로 뺏겠다. 그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자기가 하는 얘기야. 자기가 청지기가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금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내게 오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다 초점을 대. 성경을 여러분 지금 계속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천국 경제의 문이 열리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맥을 이렇게 이어보면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 살잖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줍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돈이 좀 있고 모으면 내 실력이다 이거예요. 내 지능이다, 내 능력이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보다 능력 많고 요령 많고 꽤 많고 사업자라는 사람 수두룩해.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지 아세요? 절대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거야. 재물의 복은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한 순간인 거예요. 순간. 우리나라의 한 젊은이가 오늘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그 인터넷에 다음에 뜬 걸 보니까 한 젊은이가 이 게임을 만들어서 야 이건 이제 중국이 자꾸 제재 거니까 중국도 안 되겠다. 그럼 한국도 이제 시장이 좁다. 이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남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유럽에도 한번 이 게임을 한번 해보자. 게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거 하나 딱 터뜨렸는데 얼마에 한 번에 얼마를 지금 벌었냐면 3조 8천억을 벌었더라고. 한 번 딱 했는데 3조 8천억을. 그 내가 오늘도 속이 터져서 오는 사람 보고 야 이것 좀 봐라. 막 찾아 읽어줬어요. 이거 봐. 한 사람의 하나님이 딱 열면 우리 예수 말게 전교했나 다 먹여 살리고도 남겠다 야.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지금 막 우리나라가 점점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창업 교육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줘서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그전에 벌써 선교사들이 오래 농사 짓고 막 그럴 때 유학생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공부 지금 무슨 여자가 공부하냐, 양반만 공부하는 거지 무슨 천민이 공부하냐 그러고 아무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다니면 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자들 공부하면 이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선진교육을 받게 하고 막 그래서 전부 다 미쳤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얘기 익숙하게 들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여자가 있다가 시집만 잘 가면 되지 무슨 얼어 죽을 공부냐고. 여자들은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걸 못 들은 사람은 신세대야. 그러니까 옛날 보면 아들들은 공부시켜도 우리 누님들은 절대 공부 안 시켰어. 우리 아버지도 돈 없어. 우리 아버지로 예수 믿어서 깨어있는 분인데도 여자는 공부를 그렇게 썩 안 시켰어. 천국 가서는 하나님한테 좀 야단 맞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여자고 남자고 다 이제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의 숙대 같은 거, 2대 정말 2대 같은 이런 걸 세울 때 처음에 이화 학당을 세워갖고 할 때 여자 그 노비를 가지고 돈 줘가면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의식하지 못할 때, 멍청하다고 할 때 공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들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때는 다 한문만 선호했거든, 양반들이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뭘 해줘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 요한복음을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처음에 교회사를 보면 그 쪽복음이죠. 쪽복음을 갖고 와서는 절대 공짜로 안 줬어요. 외국 선교사들이 다 팔았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근데 그걸 사가지고서는 한글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거는 교회가 한몫한 거예요. 한글을 전국으로 보급시키고, 이 신교육이 교회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병원이 교회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교회가 다 앞서간 거예요. 세상을 이끌고 나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도 얘기하는 게, 교회가 자꾸 세상이 이렇다고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뭐 안 되면 교회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돈을 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천국 경제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야. 교육 해야 되고, 얘들 창업 교육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창업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3명만 하면 대박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박했다 감옥에 갔지만 정말 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이게 뭐 100%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다고 다 성공하나?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를 교회가 해야 된다. 그 꿈을 외치는데, 나는 오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참 속상한 게, 설교를 하다가 새로운 요즘에 일어나는 것들 책들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 젊은 애들이 그 책을 들고라도 보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책 소개해도 우리 교회 젊은 애들이 책 들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 왜 세상을 안 봐?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딱 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자꾸 세상 책을 많이 사서 보고 자꾸 하는 이유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복음을 거기다 앞서서 끌고 가니까. 어느 때는 내가 설교하면서도 한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워낙 나이와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젊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듣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철야 때는 내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주일 낮에만 얘기하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줘야 되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길 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자원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걷어가는 거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이 크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을 돌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광야에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게 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도. 저는 이 공허하는 메아리 같이 이런 설교를 하지만, 미래를 향한 이런 설교를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못한다면 우리의 자손 2세, 3세에 가서 그런 인물들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비전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호소하고 외치고 또 외치면 분명히 우리 때 안 돼도 우리 후손 때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한 부자가 됩시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의 결론으로 이제 냅시다. 자,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나를 위해서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그걸로 끝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고 잠자리 잘 거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 왜 그렇게 여러분 부자 되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부활해 하는 자들아, 시작. 부활해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에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나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 하면 하나님은 빼앗아서라도 주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9장 12절 봅시다. 내가 지금 어떤 자, 자,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지금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소망을 품으세요.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라. 하나님이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신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하늘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경제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천국 경제를 열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시는 메시지야, 메시지. 나는요,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하면서 더 확신이 오는 거야. 더. 지금 내가 이게 심야기도 때 계속 하지만 점점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시작. 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천국 경제문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천국 경제 하늘의 보물 창고의 열쇠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돼.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야 돼요. 그러면 그 물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인 나에게 그냥 덮어놓고 나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려고는 누구에게? 영적인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포부를 갖고 그런 비전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야 돼. 작은 것부터. 그럼 하나님이 연다니까. 확실하게 여시는 하나님, 넘치게 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변정훈 권사님도 건강 얻으시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오늘 심야기도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격려 한번 해주세요. 아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의 영광 드러내게. 그냥 우리 변정훈 권사님도 가만히 집에만 있고 말해 나는 몸 쓰기도 불편해 막 그랬으면
그럼 뭐 기다릴 게 소망이 뭐야? 죽는 거밖에 더 있어?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하면 하나님 힘을 주는 거야. 하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발로 일어서겠다.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 꿈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나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이 말씀 붙잡고 꼭 부자 되셔야 돼. 난 여러분들에게 그러고 싶어. 집사님 왜 부자 되려고 그래?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나라 좀 키우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돼. 집사님 왜 부자 되려고 그래? 아유, 집 좀 크게 넓혀가려고 그래요.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요, 부스러기로도 커져. 그까짓 건 하나님의 부스러기라도. 아멘. 아니, 한 사람 한 건 터지는데 3조 8천억인데 3조 8천억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11조만 갖고 10분의 9 드려도 11조만 가지고도 살겠다. 3조 8천억이면은 3,700억이요. 전혀 감격이 없어. 감격이 없어. 하나님이 열면 된다는 거예요. 열면.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감 있게 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목사님, 그냥 저는요,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같이 살다 죽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니까. 더 이상 뭐 소망도 기대도 안 할게, 나도. 근데 막 집사님을 보면 막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커져야 되니까. 뭐 그런 모습이 생겨야지. 아, 돈 버는데 이왕 왕창 벌어 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다가 하나님, 나는 이제 하늘 보물 창고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우리 502장, 이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의 사자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502장.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다시 말씀 정하여 인생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산을 넘고 불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장들이여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을 열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경제의 문을 열어줄 거다. 그 이유는 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에게 영권도 주기를 원하고, 건강 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자라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주는 것들이 에서의 영에 붙들려서 팥죽에 팔아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존귀한 자들이 된다면 하늘문을 엽니다. 보물 창고의 열쇠를 줍니다. 우리는 믿사오니 오늘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생각 속에 믿음을 갖지 말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은사를 주님의 나라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되, 바빠서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 뒤로 하는 팥죽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사 에서의 영을 떨어쳐버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권과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중직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 경제 열쇠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이물질 받으시고 더 크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후 모든 자들 하는 일이 열려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치의 영이 임할지어다. 자손 만대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미래를 향해 천국 열쇠를 움켜쥐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